유석균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들을 올해 들어와서 두 번째 만나게 되는데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 저 인간 또 왔네 이런 식으로. 저는 두 번째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을 했지만 올 때마다 느끼지만 이번 주일은 더하네요. 약간 유식하게 좀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원더풀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70, 80, 90대 되신 어르신들 그 외에는 원더풀이 뭐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원더풀이에요. 와, 예배 순서 전체가 원더풀이고, 그리고 기약하시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네요. 아마 10,000명 되는 교회의 기약팀들 같아요. 이 원더풀이에요. 그리고 남성 중창단 이거 우리 그냥 픽업해서 몽땅 밧줄로 꽁꽁 묶어서 백령교회 갖다 놓고 싶어요. 원더풀이에요. 아유 대단해요. 패기가 있도록 만들어주죠. 원더풀이에요. 전성훈 목사님이 오늘 휴가인데 대개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가거나 또 다른 데 세미나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다음 주간 썰렁하거든요. 썰렁한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잘하는 거는 목사님 계실 때도 열심히 잘 모여야 되지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래야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 거라. 목사님이 자기 있을 때는 교인들이 잘 모이고 했는데 자기가 빠지고 나가니까 교회가 흐물흐물해졌어. 그럼 평소에 목사님 목회를 잘 못하신 증거란 말이에요. 오늘 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당이 꽉 찼네요. 이거는 전 목사님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그간에 잘했다는 증거예요. 이대로 나가면 조만간에 장생포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의 또 뭐 꽉 찼네요. 거의 다 찼네요. 뭐 있을 거 다 갖추었고 아마 그런 소문이 곧 오게 되어지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드럼 친구는 저 안에 갇혀가지고 늘 고생하는데 드럼도 잘 치고 피아노도 수준급이고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 아까 플룻도 있었는데 플룻 누가 했나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안 계시더래요. 탈출해버렸던데 내려가서 반주했나요? 플룻 저것도 무시 못합니다. 이번에 카나다에 제 손녀가 있는데 이번에 방학 때 왔어요. 그래서 카나다에서 플룻을 뭐 한 번 부르는데 뭐 첫 번째부터 소리를 잘 냈던 모양입니다. 소질이 있다 해서. 이번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플룻 좀 싼 거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나는 막 싸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을 줄 알았어요. 갔는데 와 250만 원이라는 거는 거예요. 10배나 비싸요. 10배나. 그것도 크게 좋은 것도 아니래요. 또 이 분은 거기에는 뭐 은으로 돼야 된다나? 그래서 은으로 해서 사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20만 원, 30만 원 계획 잡고 가는데 사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10배나 되는데 사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능력자입니까? 사 줬어요. 왜요? 하고 싶어 하니까. 또 너무 애교스럽게 잘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9월 달이면 이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중학생이 되는데 9월 달에 중학생이 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대화 수준이 제가 그래서 너 이야기하니까 대학 교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넓냐? 말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 제가 감동 물었어요. 오늘 소녀 자랑하면 5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다 그러더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5만 원 내려고 하는 이것 또한 걱정입니다. 자, 원더풀. 자, 다 같이 시작. 원더풀. 큰 소리로 좀 원더풀.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원더풀. 저 휴가 가 계실 전성훈 목사님 생각, 야, 목사님 우리 목사 훌륭해요. 실력자예요. 목회 잘하셨어요. 원더풀. 저쪽에 어디 계신다 생각하고 시작. 저는 전성우가 그래요. 누군지 제 친구 아주 훌륭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전성우가 아니라니까. 나를 보고 하지 말고 어디 가 계실 그 목사님 쳐다보고 다시 한번 시작. 원더풀. 누구예요? 소원이 동생 갔는데 아닌가? 예, 원더풀. 굉장히 좋은 의미죠. 굉장한, 대단한, 위대한 그런 뜻인데 그 자체가 내용 자체도 좋아요. 원더풀이에요. 원하는 모든 것들이 더할 수 없이 더 많이 풀어지게 되기를. 아멘. 원하는 많은 것들이 더 뭐하게 되기를, 풀어지게 되기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영적인 소원, 육적인 소원, 경제적인 소원, 사회적 소원, 관계적 소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건데 그 소원들이 더욱 많이,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행복하게 마여지기를, 풀어지게 되기를. 아멘. 그러면 더 신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시작. 원더풀. 굉장한 축복된 교회. 제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천국으로 살아가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거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빠뜨리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천국 생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개 이 정의를 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천국이 있는데요. 세 가지 천국 들어보셨습니까? 세 가지 천국. 이 애매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두 가지 정도는 알 거라.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맥히고 말 거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세 가지 천국. 첫 번째는 어떤 천국이냐?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야. 다시 한번. 세 가지 천국 중에 첫 번째 천국은 어떤 천국? 우리에게 임한 천국. 얘가 되겠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최초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 설교가 뭐냐?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왔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임하였다는 거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건 임한 천국.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공중 근세 잡은 자의 속박과 구속에 놓여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아멘을 잘 못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식해서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나는 몰라서 아멘 안 나와. 두 번째는 게을러 빠져가지고는 맞아, 그래, 너무 좋아, 너무 큰 은혜야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놈은 입이 말을 안 들어. 게을러 빠져가지고 욕하러 가면 또 잘하네 이거. 세 번째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너무 좋아서 어머나 하고 막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아서, 기뻐서. 세 번째 경우 아니죠. 첫 번째 경우도 아니죠. 게을러 빠지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은혜를 받으며 게을러 가지고는 안 돼요.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해 주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천국 어떤 천국? 임한 천국. 은혜다 은혜이지 않다. 은혜다 은혜이지 않다. 목소리가 와 그래요. 은혜다 은혜이지 않다. 은혜다.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뻔했어요? 공중 근세 잡은 마귀의 근세 아래서 괴로움 당하고 쏘기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땅에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 대학생들 있어요? 지금은 총체적인 혼돈의 시대라. 길이 없어. 탈출구가 없어. 그걸 가지고 영어로는 아포리아 시대라 그래. 아포리아. 요 말은 알아놓는 게 좋아요. 무슨 말? 아포리아. 여기서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말들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줄 때 그것은 우리 아포리즘이라고 그러고, 세상이 너무 혼탁해가지고 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길이 없어. 아무리 노력하고 길을 찾아 해결책이 없어. 그런 상황을 아포리아 시대라 그래.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축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이 있죠. 두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 이 천국은 누구나도 잘 알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기도하고 살다가 전도하고 살다가 살아가며 살다가 남을 돕고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유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들어가게 될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상에 정말 나쁘게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은혜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죽어서 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 첫 번째는 어떤 나라? 임한 천국. 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대답 잘하셨어요. 오늘 이제 장신보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뭐 완벽한 아주 성숙한 실력 있는 교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걸려 세 번째 천국이 뭐야? 세 번째 천국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포리아를 극복해야 될 건데 아포리아를 조성하고 있어. 교회가 들어가면 아포리아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들어가면 아포리아가 더 심하게 돼.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들어가게 될 천국도 알고 임한 천국도 아는데 살아야 할, 이루어야 할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자, 세 번째 천국은 어떤 천국이다? 이루어 가야 할 천국이다. 다 같이 시작. 이루어 가야 할 천국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이루어 가야 할 천국이다 이거예요. 이걸 놓쳐 이걸 놓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세 가지 천국을 명심하세요. 우리 가정도 아주 중요한 것. 이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우리 가정도 천국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천국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마음 다스리기 훈련을 요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마음 다스리기 운동. 그런데 함부로 또 쏘가서 가지 마세요. 이단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마음 다스리기 운동. 마음을 잘 다스려 평안할 수 있다. 마음을 잘 다스려 행복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아주 수준 있는 아주 완벽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들을 쭉 하셨는데, 근데 천국에 대한 상황 설명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많았고, 이루어 가야 할 천국에 대한 말씀은 비유 가운데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어떤 농부가 포도밭에 일꾼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갔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천국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싶었는데, 천국에 대한 상황이 이런 게 천국이야? 풍속 주는 게 이런 게 천국이야? 하는 회의가 들어. 그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하, 이거는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천국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제가 강조하는 건, 오늘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이루어 가야 할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천국을 이루어 가기라는 게 쉽지를 않아. 첫 번째는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자, 시작. 무슨 역사?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시작.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불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불의 역사라. 불을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마제스키 알죠,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마제스키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이런 것을 두 가지를 부딪혀서 갈게 되게 되면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돌을 갈아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이렇게 갈다 보니까 뭐가 생겨? 여기서 갈다 보면 열이 생기지. 이 친구들은 침묵하지 말고. 열이 생기나? 여러분 빰 부어봐. 나중에 뭐가 나? 열이 나지. 그러다 보니까 열이 나다 뭐가 불이 붙기 시작해. 연기가 나기 시작해. 그 연기 나는데 뒷걸어가다 나오니까 불이 생겼어. 불을 발견해. 그때부터 모든 음식 문화가 달라져. 생활 문화가 달라져. 지금도 여러분 불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하나님 다스리지. 그 불이 뭐 레이저, 그것도 불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이런 거 다 불 아닙니까? 원자 폭탄 다 아닙니까?
뭐 ICBM인가 그뭐 해가지고 뭐 띄운다 그러나 그런 거 띄우 전부 다 그 불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와 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기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떡 나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게 돼요. 놀랍죠? 비둘기.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불같은 혀가 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겠다고 장담까지 했어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장담은 했어도 나중에 배신자가 되더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몰라라 그러고 그렇게 비겁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딱 임하게 되어지니까 저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어.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뭐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성경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큰일 나요. 그게 19세기의 우리나라 교회 역사의 한 단편이에요. 산기도 열심히 해서 성경 안 읽었어요. 산기도 열심히 하고 내려오신 성도님들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어요. 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연머리가 저 발뜨거가 저 와고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수염이 이렇게 늘어지고 지팡이를 큰 거 짚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때요? 나 신발 하나 죽겠어요. 좋으시겠습니다. 생활이 늘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밥도 안 해. 집에 가서 청소도 안 해. 집에 가서 아이들 도시락도 안 챙겨줘. 남편이 화가 나서 이 양반 산에 가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다더니 이 꼴이 뭐냐고 목사님 책임져 주세요. 산기도 내가 보내지 않았어요. 다시 불렀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렇게 삽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게 아니라 산신령을 만나고 내려왔다고. 야단을 쳤어요. 똑바로 하라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환상을 자기 나 속에 그려지는 그런 그림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겁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친구들은 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저 인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답하죠. 이 친구야 다른 방법 없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저 혼자 뭐 들가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러다 옆에 호랑이가 듣고 으르릉 그랬다면 이 사람 내려와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무슨 음성 들었나? 으르릉 하는 소리 들었다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성령 힘입어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삭의 오늘 본문 말씀을 유의하십시오. 자, 이삭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오늘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얼마의 소출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 저를 봐요.
쉽게 읽었어요. 쉽게. 이삭이 지금 자기 고향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어디입니까? 객지에 가서요. 객지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다. 우리는 100배에만 눈이 맞춰져 있어. 나도 예수 잘 믿으면 100배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랄 땅에 나아가서 농사 지었던 이삭은 농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심은 건지, 언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밀이었다면 밀을 어떻게 심어야 될지 한 번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농경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어. 저도 농사를 어느 정도는 지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은 농사 짓는데 전문가인데, 그랄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랄 사람들의 수확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해 몇 배나 거두었다? 100배나 거두었다. 믿어집니까 이거? 이거 믿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 농사 지어서 100배나 거두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낚시 줄도 못 매는 사람이, 낚시 바늘에 미끼도 못 끼는 사람이 장생포 앞바다에 나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고래가 걸려드는 걸 다름이 없어. 아무도 웃어주지도 않고 진짜 저는 낚시를 잘 못해요. 제가 낚시대를 가지고 대나무 하나 끊어와가지고 줄 매가지고 여기 갖다 던졌더니 내가 뭐를 낚아 올렸어? 고래를 낚아 올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장생포만 난리 나는 게 아니라 이거 울산 시내만 난리 나는 게 전국의 세계의 뉴스가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요새는 유튜브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막 이거 뭐 다 내보겠죠? 내가 하루아침에 1인자가 될 거야. 유명사람. 그와 마찬가지다. 이삭이 거의 100배나 거두었다. 에사에 대하리죠, 그죠? 근데 보세요. 100배나 얻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100배 수확 거두어가지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100배 거두었더니 그랄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라. 뭐야 이거 우리는? 뭐야 저 새끼 저거 돌아와가지고 100배 수확해? 아이 우리 뭐야 이거? 우리는 10배도 못 거잖아 이거. 이건 고작 우리는 2배 정도 수확했네? 근데 저 새끼 뭐야?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야. 다 같이 따라해. 우리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세상 사람은 질투한다. 그래서 이삭이 쫓겨나게 돼. 그 땅에서 복 받고 쫓겨나게 돼.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면 어떤 복이에요? 내가 그 복을 받았다면 누려야 되잖아. 쌀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그냥 먹어야 되잖아. 누려야 되잖아. 근데 쫓겨나니까 당장 생활고에 부딪히죠. 우물이 없어. 우물을 파야 돼. 그래서 또 놀라운 게 이삭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우물만 파면 뭐가 나 또? 우물이 솟구쳐.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은혜. 근데 우물이 솟구치면 또 가만히 있다가 누가 또 쳐들어와. 그럴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 그러면 뺏기도록 가만히 또 이삭은 그냥 있어. 또 쫓겨나 이동을. 그래서 점점 그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골짜기로 자꾸 피해서 가.
그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골짜기에 있는 땅은 이때까지 자기네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 그것은 뭐 그런 우물은 없어도 되었어. 그런데 이삭의 행렬들은 그 우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 그 가서 우물을 팠어. 그럼 놔둬야 될 텐데 또 빼앗으러 가. 그래 이제는 이삭의 하인들이 화가 나지. 왜 주인님 자꾸 이렇게 빼앗기기만 합니까? 왜 양보하기만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힘들단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싸웁시다. 이렇게 나오도 이삭은 no 물려줘. 그랬더니 느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에 우물이 막 너무 나오니까 그때부터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랬어. 평화가 언제 오냐? 여러분 이렇게 바보처럼 살고 여러분 병신같이 살고 빼앗기고 살고 이게 아닌 것 같죠? 자, 오늘 읽었던 여러분 창세기 26장 뒷부분 한번 가다. 이거 제가 성경 구주를 안 주어가지고 화면에는 아마 못 띄워질 안 띄워질 것 같아요. 창세기 아까 몇 장 읽었죠? 26장 이 뒷부분을 잘 봐야 돼요. 창세기 26장 뒷부분 26절 이렇게 도망가고 빼앗기고 가진 거 다 내어주고 도망가서 살았던 그 이삭을 누가 찾아오느냐? 26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스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요 구절에 동그라미를 해놔. 이삭 하나 만나려고 왕이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자기 비서관을 다 데리고 누구 만나러 와? 이삭 만나러 와. 이삭이 어느 군대의 뭐 대장이라도 됩니까? 이삭이 저 일본의 뭐 어느 수상처럼 됩니까? 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울산 장생포에 우리 장로님, 배장로님, 우리 한장로님,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종씨죠. 우리 같은 종씨가 아닌가? 오늘 목소리도 좋고 아주 젊고 열심히 잘하시죠. 유 장로님을 누가 만나러 왔어? 바이든이 만나러 온 격이야. 왜 하나라도 안 놀래? 이게 우리 신보야 말이죠. 이게 누구 잘 됐다 가면 별로 안 기뻐해. 바이든이 유 장로님 만나러 오늘 장세모 왔다 그러면 이 바닥에는 미군이 깔려 있어. 미군이 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못 앉아 있어. 다 이거 신분 검사하고 다 앉아. 근데 유 장로님을 만나왔어. 입격이란 말이야. 입격. 왕이 이삭을 찾아왔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27절에 이삭이 한마디 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뭐가 또 나 찾아올 때는 이게 뭐냐? 이삭이 한마디 해요. 그랬더니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아멘.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천국으로 살아갈까? 해답은 나왔어요. 악랄하게 대적하지 마라. 내가 지키려고 발부둥 치지 마라. 힘이 없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가슴 찢어지고 너무 억울하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참아 나가라. 그러면 누가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서럽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입히고 내 자존심을 망가뜨린 그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 용서해줘, 우리 화해 맺자.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봤어. 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어.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곧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줄이겠어요. 자, 아까 창세기 마태복음 20장 이야기를 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일꾼 구하러 나가. 6시에 나가, 9시에 나가, 12시에 나가, 3시에 나가, 5시에 나가. 총 몇 번 나가? 6시에, 9시, 12시, 3시, 5시. 몇 번? 손가락을 보면 저는 정말 선한 목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교만 아이가 생각하죠?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항상 해답을 주고 해답을 같이 주면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이익하면서 질문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다 대답하죠. 5번 나가요. 나갈 때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나갈 때마다. 정말 불황때 같죠? 불황때 같죠?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나는 거는 그 주인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다 어디에 들여? 자기 포도밭에 들여. 일하겠냐? 오늘 10만 원 줄게. 아유, 10만 원이요? 너무 많은데요. 이 불황 때 10만 원? 다 10만 원 약속 들어가요. 10만 원 주죠. 그런데 포도밭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일꾼이 필요한지,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했는지, 무슨 일을 시켰는지 아무 이야기도 없어. 그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 모든 걸 다 띄워놓고 마지막에 해가 질 때 일을 마치면서 임금을 주는 거야. 품삯을 주는 거야. 그 품삯 5번째 맨 마지막에 온 친구들부터 품삯을 잖아. 다 똑같이 줘버렸어. 그러니까 8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도 얼마 받았어? 10만 원. 이때부터 난리가 났어. 이때부터. 품삯 주기 전에는 우리 주인 너무 좋다, 너무 마음이 넓으신 분 같아, 우리 주인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 욕심이 없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좋은 부자 같아. 전부 다 천국으로 살았어. 오늘 우리는 수지 맞았다고, 우리는 오늘 행운 잡았다고, 오늘 라면 하나라도 나는 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식 새끼들이 내 손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아빠 뭐 사가지고 오나, 내 손만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그 아이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게 되었어. 난 오늘 행복해. 전부 다 이랬는데 품삯 딱 주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 이건 아닙니다. 이건 불공평입니다.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붉은띠 띄고 나옵니다. 어떤 붉은띠? 협동, 단결 하고 나옵니다. 좀 심하면 가슴에도 띠 두를 겁니다. 물러가라 사장, 물러가라 주인 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조용히, 얘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잘못했어? 당신과 내가 초장부터 계약할 때 품삯 10만 원 준다 그러지 않았어? 10만 원 주었는데 그 10만 원 준 것에서 1,000원이라도 내가 뺐어.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뺐어.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 계약대로 했거늘 왜 당신들은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하는 말,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우리하고 왜 똑같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세상 논리는 있어요. 세상 논리는 1시간 일하면 시급
하루 일하면 일당. 세상 논리예요. 1시간 일했으면 시급을 줘야 돼. 왜 일당을 주느냐고. 세상 논리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없어. 하나님의 논리는 뭔 줄 알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루의 일당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아디 일침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였거늘 내가 나쁘게 행동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늘 너희들은 왜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노니라. 제가 여기에서 이제 코미디를 이거를 패러디를 할 건데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바꿀게요. 내가 은퇴를 했어요. 내가 은퇴를 하고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늦둥이 원래 울산대학에 입학했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이 녀석이 늦둥이 울산대학에 입학하고 합격 통지서와 입학 입학금하고 통지서를 그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내가 내려다 보니 입학금이 약 450만 원 정도 돼. 기특해. 엄마도 없이 이 아이가 커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입학을 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가서 내가 70이 넘은 노구이지만 일자리 그 지기 지고 나가서 인력실에 앉아있어. 그랬더니 주인이 나를 불러 쓴다는 거야. 나 70입니다. 나 일 잘 못합니다. 아 그래도 괜찮소.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10만 원 주겠어. 그러면 내가 마음이 어떻게? 아유 10만 원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거 30일이라면 300만 원, 40일이라면 400만 원 되겠구나. 내 자식 등록금 잘하면 될 수 있겠구나. 이 주인 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갔어.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 그런데 마지막 1시간이 남았을 때 또다시 주인이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앞불사 그 들어오는 일꾼 중에 많이 본 사람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어디서 봤지? 물끄러미 들여다보는데 앞불사 그 사람이 바로 내 막내 아들이야. 내가 나올 때 그 막내 아들은 아직 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식탁 위에다가 고구마 2개 삶아 놓고 아들아 일어나거든 이 고구마 먹고 하루 재미나게 지내그래. 나는 바깥에 나가서 조금 일하다 올게. 그거 적어놓고 나갔어. 그런데 이 녀석이 잠에서 깼는 모양이야. 그리고 그 글을 읽은 모양이야. 그리고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야. 아버지는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데 내가 집에서 빈둥거려서 되겠나. 그래서 늦게 지게 지고 인력 시작에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 주인을 만난 거야. 그리고 나와서 오늘 이 포도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품삯을 받게 되었어. 주인이 나와서 맨 나중부터 온 사람 줄 세우시오 이래 됐지.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야? 자기 늦둥이 아들이야. 앞에서 품삯을 받는데 얼마를 받아? 세종대왕이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만 원을 세는데 저 뒤에 있는 나는 저게 세종대왕인지 저게 이율국인지 알 수가 없노. 그래서 앞으로 점점 나오니까 우리 아들의 표정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표정이야. 왜 저러지? 점점 더 가까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00원짜리 10장인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웬 뒤에 섰던 내 마음이 어떨까? 엉뚱한 상상했을까요? 저 사람이 오늘 일당 10만 원 받아 나는 8시간 80만 원 받겠네. 그러다가 10만 원 주니까 왜 이렇게 줘요? 이렇게 따지는 마음일까요? 아버지가 나는 오늘 80만 원 받겠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 아버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고맙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내 아들에게 10만 원을 주시다니요.
주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됐어. 주인이 자기 앞에 떠 오더니 자기에게도 10만 원을 떡 세워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 때 이 아버지는 그 돈을 잡는 게 아니라 주인의 손을 털썩 잡고 주인님 고맙다고, 주인님 고맙다고, 주인님 고맙다고. 아니 왜 이러시오? 와인이 왜 이러시오? 어떻게 주인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돈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10만 원 계약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만하던데 왜 당신께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 실은 저 앞에 1시간 일한 놈이 내 늦둥이 아들이랍니다. 내 늦둥이 아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내 아들한테 10만 원을 주시다니요. 패러디하니까 재밌죠? 내가 약간 가식하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남의 이야기 같아? 자, 여기에서 차이가 뭐예요? 앞에 사람들은 왜 불만, 불평, 막 협동, 단결, 뭐 물러가라, 뭐 이런 것인데 뒤에 광경은 전혀 다른 감격의 눈물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위기이고 있어요. 차이가 뭐죠?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으로 살아가기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 차이가 뭐죠? 너무 쉬운데 앞에는 남이었어. 남이었어. 뒤에는 뭐였어요? 아들. 천국으로 살아가기 세 번째 비결은요, 가족 의식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가족 의식.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인 의식을 가져야 돼. 가족으로 여겨야 돼. 가족으로. 우리가 어디 남이가.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가족이다. 아멘.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요. 옆 사람 봐요. 옆 사람 봐요. 네가 남이가. 시작. 안 하는 사람만 찍어보겠어요? 네가 남이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둘 다 네가 남이다 이래버리네. 자, 시작. 우리가 남이가. 시작. 우리가 어디 남이가. 그럼 뭐란 말이죠? 가족. 교회 안에서도 시기질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일 많이 하는데 내가 칭찬 너무 많이 들어야지. 일하지 못한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 생각해봐. 일 많이 한 사람 막 고개 들고 이러지 말고 저기 일 못하고 있는 저 장애인 하나 생각해봐. 하고 싶은데 허리가 아프고 하고 싶은데 다리가 아프고 하지 못하는 그 사람 입장. 우리가 어디 뭐라고요? 남이가.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 때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 천국 들어가게 될 천국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아포리아 세상을 떠날 때 갈 곳 있게 하시고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도 너무도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